오늘은 간증이 먼저 있겠습니다. 네, 이 간증 제목이 있습니다. 간증 제목이 살맛이 납니다입니다. 네, 제가 참 할 말이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맛이 납니다. 네,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려 합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 LC에서 이곳으로 교회가 이사를 올 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하시던 목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부족이 드러날 때마다 이 온전의 말씀과 온전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질 때 되어지는 거지 하며 마음에 꼼지락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영을 만나고 또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모임에 참석하고 재인식을 하며 인도를 따라가던 중 1:1 양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1:1 양육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되어 사는 삶, 이 제목부터 좋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 수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되어 살고 싶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고 싶다. 정말 천국되어 살고 싶다. 나도 천국, 너도 천국, 우리가 천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30번, 50번 연습하면 된다 하셨지. 네, 그래서 연습할 상대가 없을 때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자녀가 와, 엄마는 진짜 성실히 연습하네요 합니다. 이 설교를 또 듣고 듣듯이 좋아서 또 읽고 또 읽고 거의 매일을 마음을 담아가며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뜻이었구나. 세상에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네. 진짜 오셨네. 내 죄를 다 지시고 처참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네. 아니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네. 진짜 신이 살아계시네. 성경이 진짜구나. 구원 경륜이 진짜구나. 마음에서 찬동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되어 사는 삶,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한국 교회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 실제가 되지 않는 삶으로 이 종교성에 갇히고 갈 길을 모르는 그들에게 빛이 되면 좋겠다. 주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저의 부족은 여전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저를 불러주심의 은혜에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에 반대합니다. 네 주제에 무슨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사단에게 먹히고 속아서 산 세월이 아깝고 너무 억울해서 사단에게 더 이상은 먹히고 싶지 않습니다. 반평생을 먹혀 살았는데 남은 세월도 먹힌다면 그것이 정말 억울한 거죠. 마음에서 이 천국 복음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음이 알아집니다. 온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니 저의 부족과 이 죄를 징글징글할 정도로 보게 됩니다. 아직도 판단은 제가 끝까지 봐야 할 악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거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의 정체성으로 다시 내 안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전하라 하신 말씀을 또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낮아집니다. 내 힘,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되어지게 하셨구나. 나는 꼼지락하며 주님 안에 들어가 머물고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머물고 그러면서 드러나는 내 죄, 내 부족을 보고 시인하며 주님을 더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거구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묵상을 하면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마음을 다해 믿어드리고 싶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생겨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한 지점인 지금을 살아가려 꼼지락합니다.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깔리고 평강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사랑이 아주 조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 나름 성실히 1:1 양육을 할 뿐인데 생명이 더 살아나고 이 생명이 몸에서 느껴집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몸에서 자유가 피어납니다. 죄와 상관이 없기에 오는 진짜 자유가 저를 가볍게 합니다. 진짜이기에 더 깊어질 것이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중에 사랑이 이렇게 몽실몽실 피어납니다.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전한 그 부적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좋습니다. 점점 눈물이, 애통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줄어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시작된 천국이 주변으로 풍성히 흘러가기에는 부족하기에 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마음을 더 모으려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에게 진짜 된다고, 진리이기에 진짜 실제가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누구나 다 된다고, 정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 화가 가득했던 저였는데요. 그리고 늘 마음이 묵직했던 저였는데요. 지금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다음 언제 시간 내서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나옵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장절도 꼭 필요할 때만 읽고 본문도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욥기를 기록한 자의 욥에 대한 평가죠.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은 하루는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2절의 평하고 똑같은 평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허락해 줍니다.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네, 제한이 있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한계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가서 욥의 소유, 소, 나귀, 양, 종들, 낙타 그리고 자녀들까지 칩니다. 그런데도 욥은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요, 또 하루는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그리고 사단도 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한테 요청해가지고 내가 허락해서 네가 욥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요, 몸을 치세요. 몸이 지금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또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면 몸을 맡긴다 이 말이죠. 다만 제한 사항이 있어요. 그의 생명을 해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 종기가 굉장히 가려웠기 때문에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막 긁어요. 그걸 보고 욥의 아내가 한심하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욕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단의 작전이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은요,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 세 친구가 유문하러 옵니다. 그리고요, 7일 동안 욥과 함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3장 1절부터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명 자체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죠.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는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 생명이. 이제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하던 이 세 친구가 욥의 이 말을 듣고 참다 못해서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사단이 시험을 2번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욥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충고를 하고 그리고 욥이 대답하고, 두 번째 친구가 충고하고 욥이 대답하고, 세 번째 친구가 충고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게 이제 1차 대화죠. 네. 세 사람이 한 번 대화했잖아요. 그래도 욥이 굽히지 않으니까 친구들의 말이 좀 세집니다. 그래서 좀 변론적인 성격을 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욥에게 변론합니다. 욥이 대답하고, 두 번째 친구가 또 변론하고 욥이 대답하고, 세 번째 친구가 변론하고 욥이 대답하고. 1차, 2차, 그리고 3차는 욥을 책망하고 그리고 욥을 송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세 번째는 안 해요. 두 번째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둘, 그리고 친구 3명하고 대화하는 것이 1차, 2차, 3차. 이 1차에 3명이 이렇게 교도를 하고 2차 3명, 3차는 2명만 해요. 그리고 욥에 독백이 나와요. 친구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이 친구가 이제 욥도 책망하고 새 친구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균형감 있게 반듯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십니다. 한 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아주 작게 거기서 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두 차례 두 번째 또 말씀하시고 욥이 거기에서 대답합니다. 약간 길게 6절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나님께서 욥을 회개하는 욥을 어떻게 복을 주셨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욥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는데 만약 제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욥기 사단이 시험 2개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새 친구하고 대화를 3차례 하죠. 1차, 2차, 3차. 그죠? 예. 그리고 요 1차가 새 친구가 교대로, 2차도 새 친구 교대로, 3차는 세 번째는 안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욥이 혼자 독백하고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새 친구도 책망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2차례 하죠. 욥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마무리.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 복 주신 내용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이걸 몇 번 하면 욥기가 어떻게 구성되니까 쫙 손에 잡히죠. 이제 제가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손에 딱 잡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사이사이 구체적인 내용을 넣으면 좋겠죠. 이제 창세기하고 계시록 한 것처럼 순서대로 책을 하나하나 그 안에 자세하게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손에 잡히고 그 안에 내용도 여러분 안에 간직이 되도록. 제가 죽을 때까지 성경 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얼마나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창세기 요한계시록 하고 있고 몇 개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뒤에 할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요 순서대로 욥기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요. 뭐 1차 충고하고 욥이 어떻게 대답했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복잡할 것 같아서 욥이 했던 말만 그 중심적으로 뽑아가지고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한번 봐보시게요. 6장 10절부터 제가 장절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밑줄 지은 부분만 제가 쭉 읽을게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죠.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라. 자기 혀에 불의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이제 저 7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빨리 안 끝내주고 왜 계속 징계 상태에 있게 하냐. 그런 불만이죠. 그 다음 보면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라.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온전한데 하나님은 나를 정죄해. 나는 온전하다만 제가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신대요. 자기 악하지 않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아뢰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께 자기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안대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죠?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별로 없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막 그러시냐. 그런 의미죠.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길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데요. 도덕적으로 가난한 자, 과부, 자기가 잘 돌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그런 적 없단 말이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말씀대로 잘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신앙적으로도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기는 안 그랬다 이 말이죠.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안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욥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죠. 자신의 의로움, 온전함에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 중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친구가 욥에게 충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욥이에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그 최연소자가 말을 할 때 32장 2절 보면 이래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네 번째 사람이 욥에게 말을 하게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듣고 볼 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접 욥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친구에 대해서도 이 네 번째 인물이 책망하거든요. 그 책망 중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지 않은 것처럼 대우를 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세 친구가, 왜 너희들은 이렇게 욥이 말하는데 욥이 자기의 잘못을 보도록 충분히 돕는 말을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이 13장 3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난주에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훗날리는 가기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안 했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심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당신이 능력자라고요.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 너는. 그러니까 욥이 4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했던 말, 의롭다는 말을 다 거두어드리겠단 말이에요.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다. 회개해요. 자, 자신이 의롭고 온전하고 생각했던 욥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자신에 대한 인식, 생각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앞을 보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알미 이미 있었어요. 자, 26장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능력자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여기서가 아브라함 시대에 기록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름에 물이 있다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기를 담고 있는데 찢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능력을 말하잖아요. 지금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28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이미 알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욥은요, 이런 말도 했어요. 9장 2절 3절 보시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니, 욥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해봐야 인생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을 이미 알았단 말이죠. 10장 15절도 보시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직접 들을 때였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인이었던 욥, 1장에서 의인이었어요. 온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온전함으로 인해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자기 그 온전을 주장하는 말을 친구들에게 계속 하죠. 얼마나 욥이 그걸 꺾지 않으면 친구들은 야, 네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나 허물 없어. 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은 1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만한 온전이 있었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믿어주지 않는, 받아주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자신은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의 옳음, 자기의 허물없음을 주장하고 고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을 인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38장에 욥 앞에 나타나셔서는 전혀 다르게 대하시죠. 욥을. 야, 욥 너 온전해. 너 온전해. 문제 없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자야. 너는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러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욥기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욥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무슨 말씀이냐면, 자, 1장에서 욥이 온전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함이 있어요. 신앙이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그 이상의 온전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38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신 거고, 그래서 반응하는 욥의 저 믿음, 저 온전의 모습, 즉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기가 납작 낮아져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했던 것들이 다 해소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된 자로서 서는 그 온전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함이에요. 욥기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요. 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하는 낮은 마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죠? 자, 욥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럼 큰일 났네요. 욥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 봤다고 하는 묘사가 욥기서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나온다고요. 당연하죠.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안에 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고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 뵙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영에서요. 영이어야 돼요. 영. 제가 전에는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걸 도와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영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건 영이 아니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아니면요, 하나님 신앙을 못 해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욥이 그랬던 것처럼 1장에서의 그 온전함 정도밖에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되죠? 문제되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대화하는데 말이 서로 안 통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 정도의 신앙이니까. 자기의 옳음만, 자기의 온전함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화하는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처음에 충고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더 세게 변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송사를 막 하잖아요. 친구였는데, 이문하러 온 친구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점이 안 돼요. 교회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요. 찬양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영에서 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과 함께함이잖아요. 영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요즘은 영 이야기를 안 하냐? 아니, 영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더니 보통 교회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좀 평이한 교회가 좀 되어보려고 그냥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절로 영을 만나고 영이 깊어져 가게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겸허함이 있는 하나님을 직접 뵙듯이 신앙생활함이 안 되면요, 그 이전의 단계는 종교생활에 그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교회 안에서 이전에 욥이 했던 이전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하는 것이 팽대에 있더라 이 말이죠.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고 우러러 보이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겸허함이 있는 온전은 어떻게 이룬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뵙듯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쫙 아무 할 말 없는 겸허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뵙고 싶으시죠? 그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지 마시고, 기도도 종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걸 임재 기도라 그러거든요. 저는 앞으로 마음 기도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영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는 거예요. 가만히 그걸 만나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지고 의식되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지도 못하는데, 근데 믿음을 세우면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만나져요. 성령 내주 기도를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봤고, 그 성령 내주 기도 그 단톡방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요즘 임재 기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제가 시간 나면 좀 자세히 그걸 적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막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느끼고 있으니까 막 심심하고 졸음이 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셨던 분들 중에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재미없다 그러고 이제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금요일 날 성령 집회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고 이제 또 간구 기도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시고, 또 평일에는 임재 기도, 마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말씀 묵상도요, 하나님 만나는 묵상을 하세요. 제가 우리가 배웠던 묵상,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뭐냐, 책망은 뭐냐, 드러난 내 죄는 뭐냐, 막 그런 거 찾는 거 제가 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혼으로 하는 묵상이에요. 혼으로. 묵상의 원래 의미는 중얼거리다라 그랬죠. 중얼거리다. 중얼거려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려서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얼거려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셔갖고 내 마음 안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게.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면 자기가 해왔던 것을 무너뜨리기가 좀 싫은 분들이 계신가 봐. 내가 몇 년을 해왔는데 또 유익이 있는데, 유익이 있어요. 제가 언제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그냥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할 줄 아니까 입에서 중얼거릴 필요 없이 그냥 마음에서만 중얼거려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죠. 계속해서 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말씀에서 하나님 만남이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려면 더 깊어져야죠. 내 영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막 영을 만나고 막 좋아. 그러니까 좋다. 그러시지 말고 영은 무한히 깊어요.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그렇게 원하시고 추구하세요. 그럼 내 마음이 더 깊이, 내 영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생생함으로 내 안에 들려요. 누구나 다.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그런 지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좋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해갖고 목회를 하면 이제 기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신앙이 좋으신 분도 많죠. 네, 그러면 저는 기쁘죠.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은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래서 11조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공도 많이 하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일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러한 면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온전케 되는 자. 그 온전도 오늘 욥기서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겸허함이 있는 여러분 욥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다음에 겸허해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친구를 다시 만나가지고 새 친구가 똑같이 충고하고 그랬다면 욥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자기 의를 주장하겠어요? 자기 옳음을 주장하겠어요? 자기 견해를 주장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 신앙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짐이 생겨요. 천국이 풀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져 갈 때 그동안 신앙 생활 해온 것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좋을수록 자기가 나와 다름이 있는 자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뚜렷한 다름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신앙이 좋아지면 그 신앙이 하나의 이즘, 주의가 되고 사상이 되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이즘이 되어 있지 않나, 주의가 되어 있지 않나, 사상이 되어 있지 않나.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분별이 돼요. 정치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즘이죠. 사상이란 말이에요. 정치 사상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갖는 건 뭐냐면요. 나는 옳아. 너는 틀려. 그리고 그 색깔이 조금만 다르면은 그 사람과 완전히 갈라서죠. 완전히 갈라서요. 그게 이즘이고 사상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도 그러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 겸한 온전을 이루고 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내가 옳아도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교회 하나됨을 깨치지 않아요. 자기가 옳아도 그 옳음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교파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많이 봤어요. 근데
개교회에서도 그러더만요. 아니, 우리가 신앙의 노선이나 빛깔이 좀 다르면 교단도 달리하고 교회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 달라 하고 전면적으로 가입붙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그 창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다든지 신학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갖고 어떻게 가입붙이냐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가지고 사람 가르치지 마세요. 기호로 생각해, 기호. 너 커피 먹냐? 이 자식이 커피를 안 먹어. 이상한 놈이네? 그래갖고 가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너는 커피를 안 좋아해. 나는 커피를 좋아해. 그냥 기호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지지하는 정치당, 정치인의 다름 때문에 왜 갈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욥에 대해서 봤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도 하나님 능력이심을 하나님과 변론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게 생생하게 내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내 마음 안에 담으면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직접 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신앙생활을 안 해. 말씀 생활을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 정도 안 해. 그리고는 일장에 있는 신앙, 그 온전함이 자기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욥이 했던 것처럼 주장해.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지점, 겸허함이 있는 온전함에 우리가 나아가시게요. 저는 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제2의 종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이 이 온전이 시작되잖아요. 겸허함 있는 온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어떤 하나를 갖고 이렇게 치지 않아요. 그냥 정치인을 봐도 이 사람은 이런 게 좋은데 이런 게 나쁜 사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나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그렇게 안 봐요. 사람을 그렇게 보게 돼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앙을 이렇게 볼 때도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하면 저 사람은 틀린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까 이증과 그게 사상적인 신앙이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아,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 아니, 좋은 점 많이 있죠. 선배들 해놓은 거 좋은 거 많이. 그걸 다 뒤집어 엎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지는 삶이 안 되잖아요. 조금 좋음은 있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온전하심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하나님 디자인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가 하고 왔어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30년, 40년이 걸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얻어지고 그게 풍성해지는지,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실제 되어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 가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개척교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말씀이 조금 기본적인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예. 근데 동력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분들이 동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오래 걸렸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부족함, 그것도 인식이 되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해서 해온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안에 넣어주신 마음이고, 그걸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오셨으니까 부족함이 많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디자인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부탁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실제 되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온전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으로 풀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내가 천국 되어지고 내 주변이 천국 되어지는 교회, 나도 천국 되고 너도 천국 되고 우리가 천국 되어지는 교회.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펼쳐나가죠.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숨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갔으면 하고요. 이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해 가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